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등장인물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 그들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시리아 정도 되는 시리아에 해당하는 곳에 사는 부족들이죠. 이들은 처음에는 때때로는 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잘 사이좋게 지내기도 했고 또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아람과 이스라엘은 꽤 사이가 괜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없어지는 게 이 고대 국가의 특성인데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모압 족속을 치러 가는 일이 있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이스라엘과 유다, 또 예전에는 둘이 또 죽이고 살리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대국이 발현하니까 우리끼리 싸웠다가는 저들에게 다 잡아먹히니 당분간 우리가 화친하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화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적어도 사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서 권력의 실세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으로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 그가 아람 국가의 나아만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족할 것 없어 보이고 권력의 실세에 앉아있는 나아만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의학 용어로 한센병인데요. 이 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괴사되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더 힘든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격리되어야 하고 그렇게 죽어가야 하는 병입니다. 나아만 부족할 것 없고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그의 앞길에는 탄탄대로 환한 미래만 펼쳐져 보일 것 같지만 그 앞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지요. 이 어려움 가운데 나아만 그는 어찌 되었을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자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노력 그것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 그것이 바로 지금 나아만의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나오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심령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해 보이지만 그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할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아만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예소녀입니다. 노예소녀, 그가 뭐라 말합니까? 아마도 이 노예소녀 굉장히 그 집에서 신입을 받고 있었던 노예소녀인 것 같습니다. 5장 3절에 이렇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여러분, 노예소녀라고 하면요, 아람의 노예로 끌려왔다. 이스라엘 소녀인데 아람의 노예로 끌려왔다. 아마도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겠지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게다가 그곳에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수하리라. 그런데 이 소녀가 참 놀랍지요.
이 주인 집에서 주어진 상황을 어찌어찌 받아들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했으면 그 주인의 부인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반드시 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복음의 한 줄기 빛이 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소녀가 한 그 한마디가 물론 지금 나아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겠지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름대로 비법을 정해줬을 겁니다. 여기를 가보십시오. 이 약을 먹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콕 집어 노예 소녀의 이야기가 나아만에게 들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만은 즉각 움직입니다. 자신이 섬기던 아람 왕에게 가서 제가 이스라엘로 가야겠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는 그 소녀가 이러이러하더이다. 여러분, 이 소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는 그 소녀, 얼마나 그 집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했으면 그의 복음이 전해질 때 나아만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성교회가 이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창한 말로 또 화려한 언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노예 소녀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는 바로 그것이 선교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겠지만 우리 삶의 자리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바로 복음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을 때에 바로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노예 소녀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대충 살지 않고 얼마나 성실히 일을 했을까? 이 소녀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나아만이 움직였을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나아만에게 시작됩니다. 자, 이때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이 나아만 장군을 위해 왕은 서슴없이 자신의 귀한 선물을 준비하여 들려보내고 친서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평화로운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항상 팽팽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아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구실을 만들어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 아, 이 편지를 우리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 혹시 나아만 장군을 보내서 우리 전세를 파악하고 빌미 삼아 우리와 전쟁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작 믿어야 하는 그 사람은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은 믿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강단에서 많이 들려진 예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교회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상가 교회입니다. 2층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아마 노래방, 단란주점 이런 게 하나 들어왔나 봅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밤마다 그냥 밑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밑에 있는 저 유흥시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그곳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흥업소 주인이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재판장석에 섰습니다. 유흥주점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불난 거 저 위에 3층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이 맨날 기도합니다. 저희 집에 불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하신 줄 압니까? 에이, 뭐 기도했다고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나아만 장군과 어린 소녀는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이 나 문둥병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아이고 그 무슨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당연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떠올리지 못하고 당장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급급한 왕, 영적인 무지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방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과 노예 소녀가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된 일이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움직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아람 사람들에게 그 어떤 존재도 인생 위기 앞에 무력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전하는 말이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세요. 그리고 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벌어진 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야, 우리 동네 가도 좋은 강이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이 요단강에 7번 담그라고? 게다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화내고 돌아갔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주인이시여,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물 한 번 담그는 게 뭐 이리 힘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아만도 대단합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앞뒤 문맥을 읽어볼 때 충분히 종들의 의견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갈 장군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그는 결단하고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요?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7번 담근다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번째, 2번째 했을 때 팔이 깨끗해지고 5번째쯤 됐을 때 다리가 깨끗해지고 6번째 됐을 때 목이 깨끗해지면 나머지 힘내서 7번 담글 텐데 똑같이 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7번을 그냥 담갔다니까요. 그리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한 줄기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나만의 순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면 복음의 위대함은 작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만이요 나음을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나음을 받았구나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바로 복음의 위대함은 이것입니다. 제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그치고 그것에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 놀라운 일이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누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놀라운 고백이 그의 입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한 병자의 치유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루 전만 해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나만 같은 권력자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 자기 힘으로는 어쩌지 못한 위기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입니다. 시험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입니다. 나아만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여 주인의 마음을 얻은 작은 노예소녀, 그녀의 성실함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심과 우리 연약한 인간을 향한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는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엘리사 곁에 바짝 붙어서 언제나 복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었던 그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 엘리사가 그만해도 됩니다, 가지고 온 예물 가지고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은금과 옷이 탐욕이 생겨서 쫓아가 거짓말합니다. 엘리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문둥병을 뒤집어 쓰고 마는 가문의 저주까지 받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성경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고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긴장을 늦추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버리면 하루 전날까지도 하나님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이 얻게 되는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자에서 한순간의 문둥병이라는 인생의 큰 시험을 당한 자 나아만, 그러나 보잘것없는 노예 소녀에게서 들려온 복음에 민감하여 순종하고 엘리사에게로 나아갔던 나아만, 비록 종들의 강권이 있었지만 요단강에서 순종한 나아만, 병이 나아 그냥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로 와 감사를 표현한 그리고 흙을 실어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라고 결단한 나아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천국 시민이 된 나아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비록 천한 노예로 끌려와 처지를 비관하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복음을 전했던 노예 소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된 엘리사 선지자. 그런가 하면 자신이 함께 있는 그곳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급급하여 허겁지겁 참된 믿음, 참된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왕, 탐욕의 눈이 멀어 구원의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게하시, 많은 등장인물 속에 여러분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찌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단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의 모습, 혹시 내 모습 속에 있다면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2024학년도 수험생들 시험 기간이 이번 주에 수시 모집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귀한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 하시든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성실하게 이 시험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바르게 발견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